우리 사랑하는 정현이가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고 또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봄을 기대하는 새로운 4월을 맞이함과 동시에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길어 보였던 사순절의 여정이 이제 불과 2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사순절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목적한 바 그대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잘 채워져 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의 이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에서 온 단어인데 숫자 4와 10을 의미하는 순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은 말 그대로 40일의 기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40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상징성을 지니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에는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이외에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길이를 의미하는 앵글로색슨어 랭텐에서 유래한 말로 의미는 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사순절과 더불어서 봄이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사순절이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우쳐 줍니다. 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는 소생일 것입니다. 즉 봄은 생명력으로 다시 깨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으로 다시 깨어나는 소생의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겨울이라고 하는 일정한 기간을 인내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한겨울에 살을 내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고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차디찬 바람도 견뎌야 합니다. 종종 몰아치는 눈 폭풍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뎌내어야 마침내 봄의 소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봄을 알리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춥고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이후로 우리나라는 지난 몇 달 동안 대통령 대행 체제로 아주 혼란스럽게 지내야 했습니다. 마침내 사순절 봄을 알리는 이 소생의 계절에 모든 것이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월 4일 금요일에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려 탄핵 소추 111일 만에 나온 선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긴 겨울이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봄을 알리는 계절을 맞이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긴 겨울이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순절 새봄을 알리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긴 겨울의 고통과 아픔을 견뎌낸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우리 모두가 국민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이번에 이 기회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한층 더 새로움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참 소생의 기회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소생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또한 새롭게 뽑힐 대통령이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정의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놓고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LA 주변에서 큰 산불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행방불명되고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가옥들이 전소되어 상상할 수 없는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영남 지방에도 큰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재민들은 큰 어려움과 불편한 가운데 있을 텐데 하루빨리 관계당국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산불들을 보면서 기후의 변화가 이러한 산불에 더 직접적인 요인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자연재해를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토론토와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은 큰 자연재해가 별로 없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재해가 점점 위험해지게 되면 관계당국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물건을 챙기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서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챙겨갈 것인가? 라고 말이죠. 전화기를 가져가겠죠? 지갑? 여권? 아니면 중요한 어떤 서류들? 그리고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입어야 될 그런 몇 가지의 옷들 정도? 집에 물건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막상 가지고 가려면 생각보다 가져갈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단히 놀라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다 중요한 것 같죠. 일상의 삶에서는 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같은 상황에 놓이신다면, 그와 같은 어떤 돌발 상황에, 위기 상황에 놓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된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로마에 가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로마로 보내지게 되었고, 사도행전 27장은 그 여정 중에 해상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탐되는 유대 지방의 가이사라 항구에서 출발했는데 여러 정박지를 거쳐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 배에 탑승한 사람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군인들,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다른 죄수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항해는 특히 겨울철에 위험했는데 바울은 이미 항해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그러나 바울의 조언은 무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항해 중에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센 폭풍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 그 배는 바다에서 여러 날 동안을 그저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되었고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존을 약속하며 어느 누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후에 배는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의 몰타 섬에 난파되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섬으로 피신하고 배에 탑승했었던 276명 전원이 바울이 말한 대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7장의 대략적인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해 중에 있었던 배가 뜻하지 않는 아주 거센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 배에 있었던 선원들이 이러한 항해의 위험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부터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폭풍이 몰아치자 배의 선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을 하나 둘씩 배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짐은 필요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배로 갖고 왔었겠지요. 그런데 항해 앞에 그들은 그 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짐을 던지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지요. 배가 무거우면 침몰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짐을 버릴 때에 여러분,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그래도 불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부터 하나 둘씩 배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짐 중에서 음식은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짐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셋째 날에는 자기네들 스스로 배의 장비마저 내던져 버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짐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에 있었던 기구나 장비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배의 장비라고 하는 것은 배의 어떤 커다란 돛과 무거운 돛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에 돛과 돛대가 없는 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버려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 침구나 테이블이나 의자 등등 무거운 것은 무조건 모두 다 배 밖으로 던져 버려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을 먼 길을 떠나는 여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인생으로 성경은 그려내고도 있습니다. 안주하고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날마다 새롭게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깊은 의미입니다. 떠나는 인생,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떠나는 인생이 바로 성경이 나타나는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인생의 여정을 떠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의 짐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곳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그 여행을 갈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설령 갔다고 하더라도 그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장 적절한 양의 짐을 지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짐을 지니고 있다면 그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요. 너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행을 온전하게 우리가 즐길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지닐 수 있는 만큼만의 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지혜로운 인생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닐 수 있을 만큼의 짐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것,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삶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적절한 짐을 가지고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혹시나 불필요한 짐들이 있지는 않은지, 굳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의 항해에 내가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들은 없는지, 나에게 불필요한 짐들은 이제부터 하나둘씩 배 밖으로 던지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손으로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배에서 사람들이 기구들을 밖으로 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말이죠.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에는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를 다른 사람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그 기구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짐을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버려줄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내 손으로 직접 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하여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북서부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순례의 길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로 찾는 아주 특별한 순례의 길입니다. 총 길이가 한 800km 정도 되는 이 순례의 길을 저도 언젠가는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 중에 중간 좀 더 지나서 철의 십자가라고 하는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철의 십자가를 스페인어로는 크루즈 데 페로라고 하고 영어로는 말 그대로 아이런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철의 십자가는 말 그대로 심플한 형태의 녹이 있어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지는 꼭대기의 철제 십자가로, 십자가는 약 5m 더 되는 높이의 나무 지주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순례자들에게 대단히 유명하고 또 의미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중요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순례길에 오면서
집에서부터 혹은 순례길에서 주운 어떤 준비한 작은 돌들이나 어떤 물건들을 이 철의 십자가의 이 지점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준비한 그 돌들을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기도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돌을 내려놓을 때 그것은 단순하게 돌 그 자체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통해서 진짜 진정으로 참으로 내가 내려놓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징하는 것이겠죠. 어떤 욕심이나 후회나 아쉬움이나 어떤 미련이나 집착이나 애착 등 내가 버려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이 철의 십자가 앞에 그 돌에 담아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의 마음이 가벼워지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가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떠나는 겁니다. 순례를 시작하면서부터 담아두었던 나의 모든 불필요한 생각들을 그곳에 버리고 이제는 오롯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순례길을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이 철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철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내려놓을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더 집중하면서 맑고 건강한 영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